안녕하세요, 채환님. 저는 생각이 많아서 생각을 줄이기 위해 먹기, 술 마시기, 운동 중독 해볼 거는 다 해봤습니다.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도 안 받쳐줘서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야겠죠. 점점 과거의 나로부터 미래의 나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명상 후 느끼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인생은 의미가 있다. 모든 삶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전에는 모른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전에는 인생이 의미 있는지 알지 못해요.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 모든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생겨요. 이름 없는 꽃에도 내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 그 이름이 그 꽃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 1층에 가면 길고양이가 많이 있어요. 이름 없는 길고양이에게도 제가 누렁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또는 전박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흰눈이라고 이름 지어주면 그 고양이는 이름이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목이 긴 새 또는 머리털이 노란 새, 귀뚜라미 하나에도 이름 하나 지어주면 그 귀뚜라미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도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보통 의미를 알고 있지만 그 의미가 스스로에게 부담이 되고 힘듦을 주는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내 인생의 의미는 뭐 자식이야. 내 인생의 의미는 뭐 성공이야.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뭐 장수하는 거야. 내 인생의 의미는 뭐 내가 행복이야. 내 인생의 의미는 세계 여행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의미를 다 잡아놔요. 이게 다 뭔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것은 자꾸 변하고 바뀌어요. 하지만 이렇게 물질적인 것의 의미를 찾지 말고 저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은 돈이 들지 않거든요. 마음은 언제든지 챙길 수가 있거든요. 세계여행 의미라면 세계여행 가기 전까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건강해지는 게 내 인생의 의미야 하면 건강해지기 전까지는 자꾸 힘들잖아요. 자식이 내 의미야, 삶의 의미야 하면 자식이 불행할 때는 내 삶도 망가져 버리잖아요. 내 집이 내 의미야, 내 부동산이 내 의미야, 내 돈이 내 의미야, 성공이 내 의미야. 계속 성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지위나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을 삶의 의미로 잡으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황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흘러가는 그 과정과 마음의 상태를 의미로 잡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마음의 평온이라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삶의 의미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행복은. 하지만 지복은 뭐예요? 지속적인 행복감이 이 지복의 마음. 저는 제 삶의 의미는 지복이고 그리고 또 평온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이기 때문에. 왜 마음의 숲 강연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여러분들 다 합니까? 보통 보니까 요즘 강연 보니까 다 뭐 3, 4만 원씩 받고 다 그렇게 티켓팅을 하더만요.
저희는 다 무료지 않습니까? 돈을 받지 않으니까 제가 더 행복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고 같이 함께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이런 강연을 통해서 세상에 보다 많은 사람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삶의 의미죠. 왜냐? 내 마음은 어느 정도 평온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평온함으로 간 길을, 마음의 숲길을 조금이나마 마음의 숲길이 혼잡하고 억새풀이 많이 나 있고 길이 흐트러져 있는 분들에게 제 마음의 길을 좀 밝혀드리면 그분들이 올 때 자신의 숲길도 잘, 인생의 숲길도 잘 찾아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목적이 제 삶의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수업도 하고 강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제 인생의 그 의미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눈 감는 그날까지 제 목소리가 나오고 제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기력이 있는 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불특정 다수 분들에게 혹여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던 마음 속에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공간, 이 귀점 명상의 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귀점 명상 대학의 수업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내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을 가든 아마존을 가든 뭐 캐나다를 가든 뉴욕을 가든 이 방송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평온을 찾는 인생이 삶의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전에는 성공이 내 삶의 의미인 줄 알고, 가족이 제 삶의 의미인 줄 알았고, 그리고 뭐 행복, 그리고 또한 인기 또는 유명해지는 거 또는 성공하는 거, 내 집을 마련하는 거, 내 차를 갖는 거, 이게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 공부를 만나고 평온의 그 단계를 조금씩 맛보게 되면서 어떠한 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영역을 만나게 되면서 진정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구나. 이 길을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야 되는 게 내 삶의 길이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길로 의미를 찾아가시겠습니까? 탈무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고 하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다.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귀점 명상과 강연을 통해서 인생이 조금 터닝 포인트 되고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면 그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노래를 듣고 맛있는 걸 먹고 춤을 추고 술 한잔 하면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그 잠시의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곧 괴로운 마음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유의를,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맛있는 걸 먹고 술 한잔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친구를 하고 여행을 가는 건 다 순간적인 감정의 작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 마음의 공부와 명상의 공부는 이렇게 뭔가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삶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든가 돈이 필요하다든가 다른 인연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공간의 변환이 필요하다든가 다른 인연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는 나 스스로가 변화하고 나 스스로가 인생에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그 길을 찾아서 가면서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타인들에게 이 방법과 이 노하우를 조금씩 알리고 전달하는 것은 더없이 큰 복덕을 짓는, 공덕을 짓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일거양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나눔과 봉사와 이 수행, 즉 마음공부, 나봉수라고 하죠. 이것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인생의 평온의 길,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진정 만나게 된다. 우리가 크게 아파서 만날 필요 없어요. 주변의 사람이 떠나서 만날 필요 없어요. 내 몸에 병고와 질병이 찾아와서 그걸 만나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만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은 삶의 작은 깨달음들을 자꾸 줘요. 근데 굳이 꼭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을 겪어보고 난 다음에 인생의 참맛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눈 뜨시면 돼요. 내가 벗고 있는 안경을 지금 벗으면 돼요. 내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 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환하게 보여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어디서 찾지 말아요. 나는 오늘 마음 냅니다. 마음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나는 오늘 마음을 냅니다. 명상 공부를 꾸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나는 오늘 마음을 냅니다. 나눔과 봉사 수행을 평생 이어갈 것이라고. 나는 마음 냅니다. 다만 마음 냅니다. 어느 곳에든 머무르지 않고 그저 물 흐르듯 마음을 냅니다. 응무, 소주, 이생, 기심.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마음을 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축복을 만드는 존재가 될 거예요. 가족을 넘어서서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는 일이 인류를 케어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안에는 그런 내공이 있고 그런 마음의 힘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요. 스스로를 작게 왜소하게 바라보지 말아요.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희망의 의식의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발현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환님. 연애 4년 했고요. 결혼 12년 기간을 함께한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두고 절 속이고 외도하다가 들키자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고 떠났습니다. 이혼 진행 중이고요. 자상하고 한없이 좋았던 남편, 혼자가 된다는 것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 신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참 안타깝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귀점 명상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위로가 될까? 뭐 위로가 될 수는 없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항상 가장 먼저 그 상담자의 고통을 먼저 공감하는 게 저에게는 제 수행의 방법이자 그리고 상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고민을 여러분께 여쭤본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걱정을 저는 이제 듣고 있는데 하루에도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담기니까 그 중에서는 죽고 사는 일, 그리고 지금처럼 이혼하는 일, 또는 어떤 상황에는 사별한 상황들, 남편이 사별한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떠나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식이 먼저 또 떠난 경우도 있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이제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내담자들께 제가 해드리는 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먼저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생각 그만해. 선택은 하나야. 같이 살든 이혼하든 네가 할 일이야.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가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그걸 상담을 하려 하면 그 사람에게 교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치유할 수 있는 접근성이 벌써부터 잘못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 우리 기점명상 지도자분들도 뭐 이 얘기를 잘 들어서 나중에 기점명상 대학생들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상담자의 고통을 공감을 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위로 못해. 알아차리게 그냥 정신 차리게 해줄게.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 위로 없이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고 한들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건 내담자나 상담자에게 하는 건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상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라. 또는 상담하는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얘기가 닫혀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이게 좀 풀리고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에게 가끔씩 그런 내담자가 온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내담자나 상담자의 고통을 먼저 공감하라. 고통을 먼저 공감하라. 여러분이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근데 내가 하지 마라 그랬잖아. 하고 왜 그렇게 했어? 누가 몰라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는 과거에 대한 후회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또 물어봐요. 당신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왜 또 펴? 당신 끊는다고 했잖아. 또 필 거야? 이게 뭐예요? 끊는다고 했잖아, 과거에. 또 필 거야, 또 미래에.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내담자나 상담하는 사람은 현존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걸 했으니까 또 미래에 이거 할 거야. 이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거랑 같습니다. 물론 알아차리고 금방 딱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저는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는 상담자의 고통을 먼저 공감하라. 이게 여러분 상담하는 첫 번째 요령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까 기점명상 지도자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뷰티샵을 하면 눈을 감고 있잖아요. 이렇게 뷰티샵에서 일하시는 그분도 상담이나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민들 상담 많이 하잖아요. 머리 하면서도 그렇고. 그럴 때는 먼저 그 말하는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 주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두 번째가 솔루션이에요. 뭐냐면 지금 있는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해야 돼요. 지금 이 고통은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고통은 변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도 변하고 바뀌고. 그래서 무상하다는 게 이게 재행무상이죠. 네 글자로. 재행무상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다 재행무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더 입을 닫아버리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이 고통스러운 마음 변해.
이게 뭐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 지금 고통 충분히 슬프고 아픈 걸 이해해.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이해해. 남편이 바람피고 힘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지만 남편도 신혼 때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듯이 남편도 이게 영원하지는 않아. 시절 인연에 지금 하는 행동과 말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 결정은 네가 하지만 남편은 또 바뀌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정도 조금씩 무뎌질 거야. 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어떠한 선택이 되든 이 남자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너의 결정을 존중해. 하지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마음, 이건 바뀐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내지 말고 아이들이 어리다면 조금 더 아이를 지켜보면서 네 삶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준비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삶을 진행해 가버리면 나중에 크게 더 후회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혼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너무 미운 마음, 이건 재행무상이란 거야.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 조금 더 감정을 추스리고 이걸 조금 더 지켜보자. 1, 2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1단계가 아까 얘기했고 2단계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상황은 너에게만 고통스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너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믿었던 남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고통은 너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수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현상들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차님 저한테 암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암에 걸린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공감해 줘야 되겠죠. 안타깝네요. 어떻게 가족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최근에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병이 좀 있었습니까? 이렇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암이 원래는 없었으니까 생긴 거잖아요.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생겼지만 이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재행무상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큰 암으로 전이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뀔 수 있어요. 반드시. 생겨난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변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관리하고 더욱더 건강에 신경 쓰고 긍정적으로 마음 내고 방긋방긋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이런 상황과 고통은 생로병사잖아요. 생로병사는, 노병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암에 걸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걸릴 수 있고 당신도 걸릴 수 있고 누구는 죽어가고 누구는 또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진리에 대한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삶은 불확정성의 원리로 인해서 언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걸 대비하자. 암을 통해서 큰 스승을 만났으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대비하고 앞으로 나의 건강과 내 몸을 위해서 챙기고 그리고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돌보는 그런 시절 인연으로 맞이해서 앞으로 더욱더 잘 살아보자. 피해갈 수 없다. 이거는 나에게 다가오면 그걸 잘 대처하고 흘려보내고 받아들일 수 있고 흘려보내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수행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소통하고 상담하고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얘기해주면 훨씬 더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님 반갑습니다. 저는 차를 못합니다.
내가 운전하는 건 괜찮은데 조수석에 타면 그렇게 무섭고 죽을 것 같고 바이킹을 타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들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비행기도 잘 못 타고요. 타려면 몇 주 동안 유튜브를 보고 연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 가방에는 청심원, 차에도 항상 청심원을 넣고 안정액도 가방에 항상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럴까?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평범하게 엘리베이터 탈 때도, 에스컬레이터 탈 때도, 비행기 탈 때도, 차 탈 때도 이런 증상이 안 오게 하고 싶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또 한 분, 채화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번아웃이 와서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지 못해서 하는 것 같고요. 어떤 방법이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채환 선생님 명상을 알게 되고 아침마다 명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잡념이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5일차 했고요. 언제 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또 이어서 큰일을 겪고 나서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심했는데 1년이 넘게 채환님의 명상을 들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명상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채환님.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잠을 잤습니다. 정말 채환님의 음성과 기점 명상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 세 분을 제가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이 세 분이 똑같이 귀점 명상의 가족이고 구독자예요. 그런데 세 분의 다른 점이 이 글을 통해서 발견됐어요. 한 분은 며칠 들었습니다. 5일째 들었습니다. 지금 5일째 명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일도 안 됐고요.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다 100일도 안 된 분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한 분 제가 읽어드렸죠? 채화님 1년 동안 지금 귀점 명상을 들으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자, 이분들의 차이점이 뭔가요? 시간이에요. 시간. 바로 정진이에요. 정진. 이 앞에 두 분은 아직까지 1년 전인 분들이에요. 3개월 전인 분들이에요. 100일 전인 분들이에요. 근데 한 분은 1년 동안 어찌됐든 주구장차 듣고 틀어놓고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셨다고 댓글을 오늘 다셨어요. 자, 그러면 앞에 두 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청심원을 먹고 지금 당장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걸 아직까지 5일밖에 안 됐고 귀점 명상을 들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제주 귀점명상센터 오시면서 여기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많은 분들이 채화님 저 공황장애 때문에 차도 못 탔었어요. 비행기는 생각도 못 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1년째 명상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점점 바뀌고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결국은 1년 만에 도전해서 비행기를 타고 혼자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분이 계셨어요. 44년생 한 분은 혼자 비행기 타는 건 생각도 못 하셨대요. 근데 여기 딱 오셔서 앉아 계셨어요. 채화님 기적과 같다고. 제가 1년 전에는 이런 기적을 맛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그러니 여러분, 정진하고 멈추지 말고 한 1년만 30년 동안 그 마음과 버릇으로 살았는데 어찌 며칠 만에 그 내 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담배 피는 거 하나도 10년 동안 피면은 바로 바뀔 수가 없어요. 습관도 급한 성격들 바로 못 바뀝니다. 그래서 먹는 습관도 똑같고 말하는 습관도 똑같고 최소한 1년 정도 100일에서 1년 정도를 꼭 반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무의식 안에는 쉽게 바뀔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계속 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담배를 끊는다 해도 또 며칠 만에 피게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1년 동안 끊을 수 있다면 3년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단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와인 공부를 시작한다 칩시다. 소믈리에가 되려고 와인 공부를 시작한다 칩시다. 빵 공부를 시작한다 생각해 보세요. 또는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뜨개질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뜨개질 공부가 또 머리에 떠오르고요. 간호사 공부가 떠오르고요. 또는 요양보호사를 공부한다면 할머니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 찾아보고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떠올리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상을 자꾸 떠올리고요,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럼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더 커져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뜨개질을 하루 이틀 만에 잘할 수가 있나요? 간호조무사 일을, 요양보호사 일을 하루 이틀 만에 잘할 수가 있나요? 한 10년 되신 분들은 척척 알아서 할머니 얼굴만 보고 눈빛만 보고 딱 들어가서 집안의 분위기만 봐도 할머니의 마음을 대강 안다 그러잖아요. 요양보호사분들. 근데 한 달 되고 자격증 따가지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어찌 할머니의 마음을 다 알까요? 그래서 여러분, 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습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습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업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은 수행자에게서 가장 금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뭐든지 똑같죠, 여러분. 와인 공부를 해도 급한 마음으로 와인을 드시면 되나요? 와인 하나 드실 때도 향기를 맡고요, 혀로 잠시 맛보고요, 입안에 머금고 있고요, 넘길 때까지 모든 걸 지켜보잖아요. 와인 공부할 때. 마음도 그렇게 지켜보셔야 돼요. 마음이 지금 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슬픈 마음이 왜 일어나고 있고, 내가 지금 우울한 마음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울한 마음이 딱 일어나면 먹어요. 그냥 빨리 잊어버리려고, 쇼츠 보면서 막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게 어디에 의지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와인 공부하는 사람이 급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공부를 해요? 말이 안 돼요. 하나하나 지켜보고 향기 맡고 색깔 보고 흔들어 보고 점도가 떨어지는 느낌도 보고 와인잔의 느낌 보고 수없이 많이 연구해야지만 진정한 와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마음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보고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울한 마음이 들면 여행 가야 돼,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쇼핑해야 돼, 백화점 가야 돼. 이게 뭐예요? 급한 마음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먹을 것에 맡겨버리고 여행에 맡겨버리고 또는 우는데 맡겨버리고 짜증내는데 맡겨버리고 우울하고 슬프면 가족들한테, 부인한테, 남편한테 짜증내는 거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식에게 화가 일어나서 확 버럭하면서 화를 내야 된다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또는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아야 돼, 내 자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소믈리에가 와인을 공부하듯이,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 마음이 올라왔네? 아, 이거 한번 지켜볼까?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려보자. 와인을 지켜보듯이 내 마음을 곰곰이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 남편 보면 짜증이 자꾸 올라올까?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지?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것도 많지만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그렇다면 내가 당장 이혼을 하고 살면 될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도 않고 남편에게 돈이나 자본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왜 자꾸 남편을 미워할까? 내가 평생 이렇게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 인생은 이렇게 평생 가야 되나? 이걸 곰곰이 한번 지켜보고 알아차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보, 내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살펴보니까 당신한테 받는 것도 많은데
내가 당신한테 짜증이 자꾸 나는 거 보니까 당신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구나. 당신 말고는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내가 자꾸 당신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있구나. 하지만 결국은 당신도 짜증이 나고 당신의 화가 나에게 돌아오는 걸 매번 느끼면서도 화가 화를 부르고 더 겹쳐져서 설상가상으로 더 커지는데도 나는 여전히 당신한테 짜증내고 있구나.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걸 습관처럼 하고 있고 당신도 듣다가 또 짜증이 나고 우리가 이러면 헤어질 것도 아니라면 앞으로의 인생에 우리가 20년 동안 그랬으니까 10년도 또 앞으로 살아갈 동안 계속 그럴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진짜 어리석은 거네. 따지고 보니까. 여보, 우리 10년 동안 그랬으니까 바로 바뀌어지진 않을 거야. 나도 화가 또 일어날 수 있어, 여보. 당신도 나에게 또 화를 낼 거야. 하지만 여보, 우리 한번 화가 올라올 때 잠시 한번 알아차려보자. 우리 그래도 명상하고 마음 공부 조금 하고 있으니까 짜증 낼 수 있어, 여보. 하지만 빠르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서로 사과하든가 그 마음을 조금만 지켜보고 화를 내자. 이게 발전해야 돼요. 이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에 서로의 사이에서 서로를 조금 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대화하셔야 돼요. 그 오랫동안 쌓아온 시절 인연을 꼭 대화를 통해서 한 번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개선이 됩니다.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한 번의 대화, 마음을 터놓고 하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 우리가 떠난다 하더라도 1년 뒤에 떠난다 하더라도 조금 더 행복한 관점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가 한 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고난이 있어야 그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내 안에 자라요. 그리고 반드시 괴로움이 찾아와야 여러분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붓다도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쓰러졌어요. 수자타가 와서 우유죽을 먹고 49일 동안 명상에 들어가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금식 기도를 왜 하느냐? 억지로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본인이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명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의 괴로움과 아픔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큰 세상을 안을 수 있는, 많은 자의 고통을 안을 수 있는 내 안에 뿌리를 심는 거라고 예수님은 보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붓다도 똑같이 백가죽과 등가죽이 붙을 정도로 자신의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의 중생을 구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아프고 괴로운 자, 가장 힘든 자, 이게 되어 보셔야 내 안에 또 다른 의식이 눈뜬다라는 것을, 그걸 깨달은 자 또는 눈뜬 자, 큰 고통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발견한 자,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괴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이 고통을 마땅히 받고 내가 이걸 이겨내겠노라,
신이 시어 비를 뿌리소서. 내가 이 비를 마땅히 받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저는 39살 뇌병변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나들이도 하고 지하철도 탈 줄 알고 진주에서 볼 수 없었던 겨울에 내리는 눈도 구경하고 화려한 여행을 했습니다. 부족한 엄마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도 힘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채화님이 쉬어가라는 말씀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39살 뇌병변 자녀를 지금까지 케어하고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이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참 큰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잘 살아오셔서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내고 살아오신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큰 가르침으로 배웁니다. 유방암 걸린 덕에 그걸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 덕에 서울 나들이도 하고 지하철도 타고 서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요. 눈도 구경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부족한 엄마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마음이 참 찡합니다. 제가 쉬어가라, 이 인생에서 좀 쉬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꼭 휴식을 하고 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어떤 일을 그만두고 휴가를 가고 자신의 인생을 뭐 다른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 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인생에서 내가 간 길 그리고 또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한번 이렇게 조명하는 시간이죠. 개구리가 잠시 움츠릴 때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한 뼘 정도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움츠리는 거잖아요. 오늘 잠시 이제 바다에 들어갔다 왔는데 물고기가 오늘따라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물고기가 보거인데 이 보거들이 보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바다 안에서 보고 있으면 얘들이 모래를 지느러미로 자신의 집을 막 만들어요. 그걸 이렇게 물속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 모래집을 그걸 만들고 있어요. 바위 밑에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제가 움직이면 이제 아무래도 해초들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커지니까 저를 따라서 이렇게 물고기가 다 따라오면서 꼭 저를 지켜주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숭어나 보거 그리고 이제 이런 뱅어돔 이런 고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크기도 이제 이렇게 큰 팔뚝만한 그런 물고기가 옆에 지나다니면 신비롭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이 바다를 보면 시절과 계절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 속의 광경들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 바다 속에서 깊은 바다 속에서 그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무아지경이 된다고 하죠.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오로지 마음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하도 많이 모여드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이렇게 부르니까 물고기들이 따라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이제 물고기들이 제 옆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쉬어가라는 말은 리꼴에서 덜어내고 피워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덜어내고 피워내라. 그래야 쉬어갈 수 있다. 자, 우리가 길을 걷는데 무거운 짐을 많이 가지고 걸으면
오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래 멀리 가는 게 목표라면 내 체형에 맞게, 내 몸무게에 맞게, 내 에너지에 맞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덜어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면 멀리 가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려면 어느 곳에 멈추고 그것을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쉬어야 해요. 쉬는 과정이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덜어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덜어내는 거예요. 인생의 욕심.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무 하고자 하는 마음 말고 두 번째 마음이 하나 있는데 내가 밀어내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덜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수행을 싫어하는 마음을 잠시 덜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덜어낸다? 잠시 쉬면서 덜어내는 거예요. 자, 인간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과하면 욕심이 되고 집착이 되고, 여기 하기 싫은 마음이 과하면 성내는 마음이 되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하기 싫어하는 마음, 요 두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가지 마음이 더 있긴 한데 요거는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원하는 것도 아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하기 싫어하는 마음, 요 두 마음으로 인생이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 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그 마음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기 싫든 하고 싶든 이게 없고 그냥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이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심이에요. 여러분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방송하니까, 나는 대학생이니까 또는 구독자니까 최원생 뭐 강의하니까 같이 들어야지. 그냥 하는 거예요. 절하네? 절 그냥 해야지. 근데 절하기 전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하고 나면 이거 잘했다라는 마음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이 하고 나면 잘했다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마음과 좋은 마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덜어내고 비운다. 이걸 쉬어간다라고 해요. 자, 옛날에 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한 스승이 있었는데 이 스승 밑에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스승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정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스승이 오래된 이 가르침을 한 경전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 경전이 거의 이제 100장 정도 되었는데 그 100장 중에서 이제 한 10페이지 정도가 남은 거예요. 몇 페이지 남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경전책이 얼마만큼 남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100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남으니까 한 제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이제 한 10알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근데 한 제자는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야, 너는 왜 답이 없느냐? 이제 얼만큼 남았느냐?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글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공이라는 것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연기를 얘기해요. 연기법. 자, 이 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책이 있으면서 제자가 있는 것이고, 스승이 있으면서 제자가 있는 것이고, 또는 제자가 있으면서 책이 있는 것이고, 책이 있으면서 스승과 제자가 있는 거예요. 또한 책이 있고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서 한마디로 지금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공이란 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공부하고 있는 그 자체, 이 자체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존재하고, 나는 지금 책이 있고, 스승이 있고, 또는 도반이 있다. 다만 연기되어 있다. 여기서 스승이 사라지면 이것이 조화롭게 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딱 말하는 제자를 보면서 이제 이 제자가 더 큰 가르침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선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덜어내고 비워내야 한다. 덜어내고 비워내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던 이 모난 마음이 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우리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원으로 모든 것은 말미암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듯 인생의 생로병사가 돌듯 매번마다 이렇게 돌고 돈다. 봄으로 말미암아 여름이 오고 여름으로 말미암아 가을이 오고 가을로 말미암아 겨울이 오고 겨울로 말미암아 또 봄이 온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어가고 늙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고 병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내가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선한 인연이 만들어지고 선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선한 또 인과가 찾아오고 그 선한 인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또 행복해진다. 근데 우리는 행복을 바라잖아요. 그냥 덕은 짓지 않고 복은 짓지 않고 그냥 행복만 바라는 것. 이건 무엇이다? 연기법에도 위배되고 공에도 위배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이 조금 빗나갔지만 쉬어가라는 말이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뭐 그만두라, 또 멈춰라 이 말이 아니고 쉬면서 내 욕심을 덜어내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덜어내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덜어내라. 이 말이에요. 쉬어가라는 건 쉬면서 욕심과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덜어내면 그 마음이 비워진다. 그 비워지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연기되어서 말미암아 행복감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덜어냅시다. 나는 오늘도 내 욕심을 덜어냅니다. 나는 오늘도 내 집착을 덜어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바를 덜어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집착하는 마음을 덜어냅니다. 덜어내니 비워지고 비워지니 다시 행복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복, 흔들리지 않는 행복감입니다. 희망입니다. 재환님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에 계모의 아동학대로 결혼 후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무도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피해의식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계모는 나에게 정신병원에나 다니라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남편은 강아지를 발로 밟아서 장애견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강아지를 그렇게 한 것도 제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은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한데 원망조차 마음 편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 고통은 언제 멈출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또 마음 아픈 얘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친모가
인연이 마무리되어서 계모와 같이 살았다. 어릴 때부터 아동학대로 힘들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었다. 이제 참 살아온 그 삶들이 평탄치는 않은 삶인 거를 이 글로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와 명상을 만났으니까 여기서도 어쨌든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되고 나아질 수 있는 앞으로 산 인생을 조금 더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그리고 우리가 꼭 이뤄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대로만 살아간다면 본인의 인생은 더없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친모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계모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힘들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모를 피해서 빨리 결혼했고 결혼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마디로 더 큰 재앙이 내 삶에 찾아왔죠. 바로 폭력적인 남편입니다. 우리가 피하려 하면 오히려 그 피하려고 하는 일들이 두 번 겹쳐져서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처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앞을 모르고 그저 지금 내가 닥쳐있는 이 상황들을 매 순간 피하려 노력해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방법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피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나 무서운 그 호러 무비 같은 거 보면 숲속을 혼자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고 또 뭔가 헛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빨라지다가 어느새 뛰기 시작해요. 뛰면은 정신이 더 불안해요. 그리고 밤에 뛰기 시작하면 돌을 잘못 밟을 수도 있고 나뭇가지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들 늙은 호랑이 아세요? 늙은 호랑이. 이건 경상도에서 늙은 호랑이를 납작발이라고 해요. 납작발이.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 범곡리입니다. 범곡리가 청도에 있어요. 그곳은 호랑이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호랑이 범자를 써서 범곡리, 호랑이가 곡한다 이래서 범곡리예요. 어머니께서 어릴 적에 10대 적에 큰 당나무 뒤에 숨어서 호랑이가 사람을 놀려요. 근데 호랑이가 늙으면 발톱도 빠지고 이빨도 빠집니다. 그래서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큰 나무 뒤에 숨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뒷발로 돌을 준비해 놨다가 발로 뒤로 탁 차서 그 돌로 사람을 기절시키든가 야생동물을 잡기도 한대요. 그게 납작발입니다. 걔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소리를 내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뒷발로 던지고 해요. 그러면 갑자기 놀라서 뛰어가다가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나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피를 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해코지하든가 동물들을 해코지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두려운 마음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무서운 마음이 많이 올라오면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런 마음이 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손해보는 일이라든가 더 큰 재앙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피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한다 하더라도 알아차림 후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감정이 이미 들떠있고 무섭고 불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재앙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마음 공부를 평상시에 우리가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재앙이 찾아오더라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조금 떨리고 무서울 수는 있지만 금세 호흡으로 알아차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계모를 통해서 많이 구박을 받고 힘든 상황에서 본인은 불안했어요. 그리고 20대가 되면 빨리 결혼해서 남편 만나서 이 집에서 떠나는 게 본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삶은 피해야 되고 가정에서 벗어나야 되고 불안한 마음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상대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을 미워하니까 폭력적인 또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내가 이것을 밀어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 잡아채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말씀드리지만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계모를 통해서 마음이 불안했구나. 또는 계모를 통해서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계모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해야 내 무의식이 이 계모와 비슷한 상황, 인생의 상황을 끌어오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은 자석과 같아요.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런 상황이 더 끌어올 수 있어요. 물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끌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싫어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싫어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 속에 잘해준 사람보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더 기억이 더 잘 나요.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에 더 많이 자리 잡아 있는 게 뭐다? 부정적이고 피해의식이고 무섭고 두려운 이런 상황들이, 좋은 글씨와 트라우마들이 내 의식에 더 많이 자리 잡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구조이자 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해야 왜 마음 공부를 하고 왜 명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사에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1분이라도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라고 마음 내고, 이걸 발심이라고 하는데 마음 내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꼭 내 인생을 한번 1분이라도 잠시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뭔가 하나에 치우쳐 있지 않았던가, 뭔가 피해의식이 있지 않았던가. 이거 놔두면요, 맛있는 거 드시고 사탕 드시고 양치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은 칫솔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다? 마음 공부와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양치질이라는 거예요. 자, 대학생들 같이 함께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내 자신을 돌아본다. 나는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내 자신을 돌아본다. 돌아보는 과정이 식사 맛있게 하고 양치하는 과정이에요. 돌아보는 과정이 메이크업 진하게 하고 클렌징 폼하고 세면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과정이 여러분 양말을 벗고 양말을 빠는 과정이에요. 그 양말 안 빨고 다시 신으면 냄새 나잖아요. 빨래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얼룩지고요. 모레도 하지 않으면 모레 또 얼룩져요. 그래서 빨래를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시는 것처럼 마음도 빨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의식의 공부를 하시고 무의식의 공부를 하시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경전 공부나 복음 공부를 하시는 과정이 한마디로 세탁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피존 쓰듯이 그 다음은 절을 하든가 좌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수를 딱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탈수를 딱 하는 과정이 뭐예요? 이렇게 확언하고 말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빨래를 건조기에 말리든 햇볕에 말려야 되잖아요. 바싹 말리는 과정이 저는 수면 명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께서 지금 1시간 50분 동안 하시고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편안하게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세탁기가 돌듯이 내 마음의 세탁기 과정, 세탁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셔야 돼요. 절만 한다, 이것도 안 돼요. 마음 공부만 한다, 이것도 안 돼요. 명상만 한다, 이것도 안 돼요. 마음 공부와 명상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또 나눔과 봉사도 함께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세탁의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 공부하는 과정들도 여러 공정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을 체계적인 마음 공부라고 해요. 나는 채화님 명상만 좋아서 명상만 해요. 나는 채화님 수면 명상이 좋아서 잘 때만 들어요. 채화님 저는 절은 싫어서 절은 안 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하루에 다른 운동, 수영이나 뛰는 거, 걷기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절 수행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루에 운동량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8분 동안 절 수행을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혈액순환과 호흡과 여러분의 체내 에너지 순환을 잘 해주셔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빨래의 과정이 세탁과 그리고 또 정전기 방지, 또 피존 또는 탈수, 넣는 건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옷장에 잘 개어서 넣는 것까지, 이게 돼야 하나의 세탁 과정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수행도 똑같습니다. 나눔과 봉사와 수행 정진, 그리고 몸도 움직이고 그리고 마음도 움직이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이런 과정들이 함께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 공부의 공정이 완료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희망입니다. 길가를 걸어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급하게 뛰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빠가 아이에게 소리 지르면서 엉덩이를 발로 한 방 찼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귀천 가족이 아이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제 언성을 좀 높였죠. 그러니까 아빠가 급하게 멈칫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빨리 가고, 그 뒤에 남은 건 아빠와 아들이에요. 아빠는 분명 집에 가서 이 아들에게 멈칫했던 그 순간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동네 사람한테 창피를 당했다. 너 때문에 네가 급하게 위험한 짓을 해서 아빠를 화나게 했고 나도 모르게 앞발이 나가서 너의 엉덩이를 찼다. 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빠의 성질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지나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탁 이렇게 급한 마음에 사고가 날 뻔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면서 한 방 때렸어. 이놈 새끼야, 니 죽으려고 하나? 미쳤나 이놈 새끼야? 앞에 차가 오는 거 안 보이나? 이렇게 성질이 팍 나면서 한 방 때렸어요. 그러면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그래, 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급하게 뛰어들면 안 되지. 아빠가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큰 소리 치겠노? 아빠가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 얼굴 봐라, 아빠 얼굴 노랗다야. 항상 조심해야 돼. 너는 소중한 아빠의 아들인데 아빠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이란다.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날 수밖에 없어. 아버님 많이 화가 나셨겠어요. 아이고 놀라셨죠. 아이고 제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자녀분이 다치지 않고 이렇게 무사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엉덩이 한 방 맞았는데 괜찮냐? 사랑의 매야, 사랑의 매.
그게 뭐 피가 철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앞으로 조심해. 그래, 혹시 집에서 맞지는 않지? 집에서 맞지는 않지, 너? 그럼 아저씨한테 얘기해. 아저씨가 신고해 줄게. 이렇게 농담 삼아 한마디 살짝 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또 집에서 또 때려요, 아빠가. 그러면 진짜 그때는 가정폭력으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이가 이제 사과하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제 내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화가, 이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아이에 대한 화가 풀립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그러면 아이에 대한 화가 더 커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큰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게 좋고, 조금 큰일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조화롭게 소통하는 게 좋아요. 이게 숲을 보는 마인드예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을까,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숲을 보는 마음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일화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무학대사와 이성계 일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무학대사 얼굴이 약간 안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나들이를 하다가 대사의 얼굴을 보면 꼭 돼지같이 생겼어 라고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저는 전하께서는 부처님 상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께서 아니, 나는 당신을 돼지 얼굴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어찌 나에게 부처처럼 보인다고 하오 라고 말하니까 무학대사가 돼지의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화죠. 근데 이제 그 일화 말고 다른 일화가 있어요. 이렇게 무학대사가 총명하고 이 왕을 보필하면서 많은 지혜를 알려줍니다, 이성계에게. 그런데 바둑을 둘 때마다 이성계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매번 지니까 무학대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전하, 어찌 바로 앞에 수는 내가 바로 보이고 내가 반드시 이기는 수가 바둑에 보이는데 어찌 끝은 항상 제가 집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하하, 대사, 자네는 나무를 보고 있고 나는 항상 숲을 보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에는 한 수, 앞의 수를 보는 걸 이제 하급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상급이 될수록 그 다음 수가 어떻게 두어지고 그 다음 수가 어떻게 두어지는 그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바둑에서는 중요하죠. 이게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라는 그런 마인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는 이성계랑 무학대사가 이렇게 산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 등성에 집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새로 지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이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꾼의 얼굴을 보니까 무학대사가 관상을 잘 보고 풍수지리를 잘 봤다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대사, 저 청년의 관상을 한번 보시오. 그리고 저 집 터를 풍수지리로 한번 해석해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께서 가만히 곰곰이 그 청년의 관상을 보더니 저 청년은 앞으로 거부가 될 상이요. 그리고 이 집은 지금은 오두막처럼 작은 집이지만 장차 큰 거부가 이곳에 살게 되고 저 청년도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이 대단히 큰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작은 오두막을 보고. 근데 그 당시에 이성계는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대사,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 청년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저 청년은 곧 사라질 것이고 저 청년의 집은 곧 빈 집으로 오랫동안 남게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학대사가 분명히 풍수지리술과 관성을 잘 보는데 이성계가 그렇게 말하니까 의아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어요. 우연찮게 그 길을 다시 가게 되었고 그 집을 딱 보는데 무학대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집은 흉가가 되었고 폐가가 되어서 빈 집터만 남아있고 그 청년은 간 곳도 온 곳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보고 전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찌 그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성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학대사, 당신의 말대로 관상과 이 청년은 거부가 될 상인 걸 저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쪽 전문가는 무학대사이니까요. 하지만 이 청년이 만일 거부가 되고 큰 부자가 된다면 이 산골짜기에 평생 살 리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돈을 벌게 되고 시내로 들어가 그곳에서 큰 집을 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장태에서 살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무릎을 탁 치면서 무학대사가 깨닫게 돼요. 아, 나는 한 면만 보고 있구나. 나는 지금 한순간만 알아차리고 있구나. 근데 이성계는 그 위에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 아래구나 라고 생각하고 본인을 인정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자, 나무 한 그루를 보는 마음은 이걸 우리가 사마타 한번 적어볼까요? 사마타. 이 사마타는 집중 명상이에요. 사마타 명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으로 나눠요. 근데 이 사마타라는 것은 집중 명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통찰 명상, 숲을 본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이걸 통찰 명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통찰력 이런 얘기 하잖아요. 통찰 명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집중 명상은 사마타라고 하고 통찰 명상을 뭐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드렸죠. 그렇죠. 윗바사나라고 하죠. 통찰 명상을 윗바사나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자, 사마타라는 것은 집중 명상. 여러분들 집중 명상은 뭐냐면 손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바라본다든가 호흡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바라본다든가 또는 소리 명상, 소리에 집중한다든가 또는 맛에 집중한다든가 또는 차 명상을 하면서 차에 집중한다든가 촛불을 보면서 촛불 하나를 계속해서 지켜본다든가 이 모든 것을 사마타 명상, 집중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차를 한 잔 들면서 차의 따뜻함을 느끼고 차의 무게를 느끼고 차가 입술에 닿는 걸 느끼고 또 혀에 닿는 걸 알아차리고 한 모금 마시는 걸 알아차리고 맛을 알아차리고 위장에 닿는 걸 알아차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걸 뭐라고 한다? 통찰 명상, 즉 윗바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보는 마음도 필요해요. 집중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몰입도. 그리고 또한 집중 명상에 이어서 통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같이 함께 공부되고 수행해 나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 정진할 때는 항상 사마타와 윗바사나,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을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보통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살아가다 보면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원한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큰 안 좋은 아군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윗바사나해야 돼요.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통찰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관조한다는 뜻이에요. 관법이라는 거예요. 관법. 관한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통찰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깨지 알밭 흘 자체가 윗바사나예요. 깨어있고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이 모든 상황이 윗바사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면 그건 또 집중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 들숨과 날숨이 들어가는데 들숨이 들어갈 때 이 들숨이 따뜻한가, 시원한가, 양이 많은가, 들숨이 좀 적은가, 날숨이 나올 때 바람의 느낌은 시원한가 또는 따뜻한가, 코털 사이에 들어가는 바람의 느낌, 그리고 코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의 기운, 이 공기의 흐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 윗바사나예요. 단지 그냥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리면 그건 사마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수행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명상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요?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 빨리어 인도말로 하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죠. 뭐 더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환님 반갑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노인들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군요. 살다 보니까 명상과 마음 공부를 만나면서 하루하루가 진심으로 소중한 하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극에 달했다가 또 어떤 날은 소리 소문 없이 솜사탕처럼 또 풀리기도 합니다. 이런 극에 달하고 또한 다시 또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다시 또 극에 달하는 분노가 일어나고 다시 또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인생 55년 동안 이걸 반복하고 있는 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언제쯤 좀 편안하게 살아가 볼까 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런 극과 극을 달리는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조금 관조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재환님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저도 어젠가 기사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는 나라라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65세 시니어 인구라고 하는데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1000만 명. 출산율은 0.6%니까요. 0.665명이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아야 되는데 잘 안 낳는 거죠. 그래서 또 고령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많이 걱정하죠. 세상을 걱정해요. 전쟁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핵무기도 자꾸 개발하고 있죠. 자연재해는 점점 더 커지죠. 지구온난화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이 대기권의 온도가 점차 올라가기 때문에 북극이 녹기 때문에 해수면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제주도의 산호가 다 물속인데도 물이 뜨거워서 산호초가 다 녹아내린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그런 물벼룩 같은 게 많이 생겨서 해파리도 그렇고 여러모로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기는 더더욱 더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전쟁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관리해야 되고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자연의 보호고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차리고 극복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엔 극에 달하게 돼요. 우리 지금 댓글 남기신 분도 그러잖아요. 성질이 극에 달하면 분노하고 토해내고 술을 먹고 또 화내고 또 사그라지고 이걸 반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노가 극에 달하면 뭔가 크게 쇠해지든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무서운 작용이에요. 명심보감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물, 극, 즉, 반이라 했어요. 물, 극, 즉, 반. 이 물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얘기해요. 만물이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극에 달하는 게 뭐예요? 정점에 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구 환경 위기 또는 과소비, 코로나 바이러스, 또 전쟁 이런 걸 정점에 달한다, 극에 달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극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이 극에 달하면 이 뜻이에요. 물극.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결혼한 사람들이 알콩달콩 살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그 싸움이 극에 달하면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극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정점에 다르면, 만물이란 건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점에 다르면 즉반이라는 거예요. 즉시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만일 정점에 다르고 싸우고 자원전쟁하고 종교전쟁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기후가 자꾸 뜨거워지면 결국엔 극에 달할 것이고, 정점에 다르면 다시 지구가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명심보감의 얘기니까요. 자, 그리고 또 적어봅니다. 낙, 극, 즉, 우라고 해요. 즐거움이 극에 따르면 즉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우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과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즐거움 안에 괴로움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사랑 안에 이별이 포함되어 있고, 귀한 자식 안에 애물단지 자식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올라오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이 좋지만 돈 때문에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고, 부모가 나를 낳아줬지만 부모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지구라는 좋은 자연환경 속에 자랐지만 지구의 자연환경과 기후위험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인간이 이 기후위기, 환경오염, 재앙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홍수, 지진, 화산, 산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극에 달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즐거움도 지나치면 근심이 된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물의 변화가 극에 달하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즐거움도 지나치면 근심이 된다. 그러면 즐겁다라는 생각이 많이 올라올 때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명상가예요. 술을 많이 먹다 약간 취한다 싶으면 멈춰야 됩니다. 약을 과하게 드시다가 너무 속이 안 좋고 그럼 약을 멈춰야 되고, 밥을 많이 드시다가 복부가 불편함이 느껴지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다가도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빠져서 집착한다 생각하면 멈춰야 돼요. 즉, 양극단을 피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두 글자로. 양극단을 피하는 거. 중도입니다. 중도. 바로 중도예요.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채화님,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먹어야 좋대요. 그래서 이분이 명상센터 수업 와서 물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너무 자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괜찮아요. 아, 예, 화장실을 좀 자주 가서 좀 힘들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사람에 맞게 드셔야 돼요. 안 좋은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무조건 2리터가 아니라 1.5리터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1리터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의 중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12시 전에 물 먹어야 되는데 10시부터 계속 물을 먹는다. 그럼 잘 때 출렁출렁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물 먹고 건강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 몸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밤에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깊은 잠을 못 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를 지켜야 돼요. 1리터 먼저 드셔보시고 난 다음에 내 몸의 반응이나 이런 걸 한 보름에서 21일 정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조금씩 물을 늘려가는 것이 좋지, 유튜브에 뭐 하나 나왔다면 그거대로 따라요. 당근 좋다면 당근만 먹고, 오이 좋다면 오이만 먹고, 비타민 좋다면 비타민만 먹고, 글루코사민 좋다면 글루코사민 먹고, 비타민 D가 좋다면 D만 계속 먹고, 뭐 현미 좋다면 현미에 빠져있고, 뭐 녹차 좋다면 녹차 먹고, 모두 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자꾸 이렇게 치우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치우칠까요? 평소에 중도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극단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이 상황이, 인연이, 이 물질도 인연이에요. 여러분과 사람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을 대하는 것도 인연이고, 밥도 인연이고, 운동도 인연인 거예요. 인연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해요. 양극단에 치우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인데 대학생 다시 적어봅시다. 물, 극, 필, 반이란 말이 있어요. 앞에는 똑같아요. 물극이란 건. 이 물질적인 만물의 극에 달하면 필반, 반드시 되돌아온다. 반전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국에 유일한 여황제가 있었어요. 중국에 가장 유일한 여황제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무후라는 여황제입니다. 이 무후가 욕심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올라왔냐면은 자기의 막내 아들이 있어요. 이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황제로. 근데 이제 자기도 한번 이 권력을 제대로 쥐어보고 싶거든. 본인이. 이 사람이 막내 아들을 황제로 세우고 난 다음부터 잠을 못 자요. 이 황제의 자리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자신도 황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중국 최초의 황후를 꿈꿔요. 그래서 온갖 지략을 스스로가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서 끝끝내 막내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황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무후가 올라가서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이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신하들이 보니까 이 욕심이 너무 보이거든. 정말 욕망 덩어리로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밑에 신하 한 명이 상서를 올립니다. 어떻게 올리느냐? 천하의 뜻과, 이게 이제 천하라거든요. 하늘과 땅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도 마음이 있고, 모든 것은 이 큰 마음이 하늘과 땅, 인간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황후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어디로 향해 있단 말이냐? 자신을 얘기할 줄 알았죠. 무후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바로 아들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극필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해요. 황후 앞에서. 반드시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반전해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말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황제를, 그
왕의 자리에 모셔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죠. 그 자리를 고집하다가 끝끝내는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매몰차게 큰 죄인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때도 무극필반이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욕심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통해야 하고 서로 소통되어야지만이 이루어지고 오래 가는데, 나만의 생각으로 고집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그 통하는 것이 절단되고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극단의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물극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물극필반이라고 했지 않은가. 명심보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즐거움이 너무 지나치면 근심이 생긴다 하셨어요. 너무 유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너무 어느 곳에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양극단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이거는 어떠한 경전이든 훌륭한 서적이든 옛 2600년 전에 또는 수천 년 전에 이 글들에도 항시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중도, 또 공자는 중용, 붓다는 중용, 명심보감에서도 얘기했듯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 또 여기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교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 마음이 어느 하나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이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수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조금 더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서로 잘 통해야 합니다. 통해야, 막히면 안 돼요. 막히는 것이 한마디로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왼쪽 끝으로 가면 벽에 맞닿잖아요. 여기 막히잖아요. 이 막힌 걸 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벽에 막히잖아요. 이게 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으로 가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으로 가지 않는 마음이 중도심이고, 그리고 극이 보일 때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그게 자꾸 가면은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항상 알아차리는 그런 수행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